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큼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수요일 날 오셨던 분은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제가 영광교회를 부임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과 환경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처음 제가 부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 봤습니다. 위로의 품에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위로의 품에서 받을 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고 그 복을 누리면서 동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면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고 여러 세상의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국제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해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발 그 패널들 나와서 혹은 뉴스 나오는 거는 보면 위로는 안 되고 뭐가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요즘은 우라병 때문에 병원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만한 곳이 없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위로의 품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서 잡혀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히스기야 왕 시절부터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되어지고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유다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위로하는 품이 될 것이고 이 품에서 너희가 만족할 것인데 어떻게 만족할 것이냐?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은 그런 만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이어서 세 아들을 키울 때 어릴 때 기억이, 이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기억을 보면,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젖을 물고 빙긋이 잠들었는데 웃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배내짓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배가 고파 울던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넉넉히 빨고 나면 어머니의 젖을 묻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잠들었겠거니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열심히 젖을 빨아요. 그러다가 또 잠들었다가, 그런 아이의 만족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고난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만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오고 만나보고 하니까 다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신 분들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어서 또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 돌려보냈던 어른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과 같은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12월 7일 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서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느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은광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새롭게 다 지어놓은 그 교회로 같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위로가 이 영광교회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누리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영광의 시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강같이 흘러간다. 물어봅시다. 평강하십니까? 평강 안 하시네, 그죠?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을 보내면서 평강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죠.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은 설날 오지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한 일로 인해서 못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만 주고받는데 아들 마음도 아프고 제 마음도 아파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약속합니까?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위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까지 가봤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못 봤지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 전도하러 가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날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평강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평강해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평강하라고 명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저도 이제 나이라고 좀 살아보니까 별로 세상은 기쁜 일은 없고 걱정거리 많고 근심거리 많고 화낼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눌러 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평강이 강같이 흘러나가는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되는 위로를 너희에게 하라 했다. 14절에 보니까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위로를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각들이 성취되어지면 기뻐합니다. 손에 무엇이 쥐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좋은 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에는 별로 좋은 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저 마음 한구석에 몰아놓고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부딪히고 문제에 닥쳐지면 그때야 주님 좀 일어나세요.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면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의 품에서 받을 복이 뭐냐 봤을 때에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은 그런 위로와 영광의 풍성함의 위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다르게 말하면 위로하는 품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주님 오시기 전 700년경이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150년쯤 되어서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진 성읍이 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의 품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좋아서 예루살렘이 위로의 품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를 두고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위로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위로를 주겠다라고,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저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부역을 하면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것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은 시온성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하물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시 시오니즘을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갔던 2000년 이후에도 이런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15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70년 포로 귀환을 마치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지대를 놓습니다. 성전지대를 놓을 때 에스라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어서 기쁨의 노래 소리와 우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전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지대만 놓아놓고 16년 동안 건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의해서 다시 이제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고 영광의 풍성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27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평강이 강같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봤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황금돔이 놓여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동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정착초를 만든다. 그것 때문에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영광의 풍성함의 위로와 마음의 기쁨이 있는 위로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도 27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여기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지형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라고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위로의 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흩어진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고 영광의 풍성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위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제 아들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13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내년 경제 성장 전망, 내년에 우리나라의 전망 얘기하면서 내년이 희망찬 장미꽃을 뿌리는 전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만 바라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부흥합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오느냐 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보고 장관들 보고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은 그런 행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십시오. 세상의 복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제대로 살면, 성도가 제대로 살면 우리 이웃이, 우리 옆에 있는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물론 우리도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까지 적셔갈 수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미약한 것 같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읽혀지는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뭐 한 1000명 이상 모여서 정말 분주하고 바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쪽 자리는 딱 2분만 앉으셨네, 그죠?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자리는 언제 채워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다시 어떤 그런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제가 그런 4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젖먹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이 평강이 강같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11절부터는 다 살펴 10절로 되돌아갑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약속을 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위로와 영광과 기쁨과 평강의 강같이 흘러가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사랑하지? 뭐 교회 와서 나는 청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일찍 와서 안내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예루살렘이 교회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2명, 3명이 모여일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아봐서 주보도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구역 예배 잘 드리기 운동. 여러분 잘 안 읽어보시죠, 주보. 그게 일어났습니다. 구역은 작은 교회이므로 구역 교회가 부흥해야 은광교회가 부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으로 구역원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보고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수 구역은 나중에 시상한다 이런 얘기지만 첫 번째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교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모임과 찬송의 모임과 예배의 모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교회에 나와서 섬겨야 될 부서가 있고 내 직분 따라서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여 있을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세 번의 절기, 유월절과 초실절, 즉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갑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별로 없고 교회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았던 대구에서는요, 어떤 한 정치인이 원래 자기는 불자래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더라고요. 그러는 교회 출석은 개신교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좋아한다, 이 말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게 뭔가 도움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도움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갈 것이 없을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뭘 감당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이것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나를 격려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의 품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차이가 뭐니? 이래 물었더니 중학교 2학년이 가르쳐준 답변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영어로 쓰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영어로 쓰면 love하고 like인데 L자로 시작해서 E자로 끝나서 겉에서 보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속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줬어요. 목사님,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끔씩 저도 산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물 마시고 나니까 물병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방에다가 물병도, 버려진 물병도 플라스틱 같은 것을 주워서 내려오다가 보면 헬기장이 있어요. 보통 산에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헬기장 옆에는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아두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이 좋아, 등산을 가서 그리고는 먹고는 버리고 먹고는 버리고 하는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이런 걸 버려가지고 또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 그래서 산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예배 한번 참석하고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죠?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위로하는 품에서 받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걸 고쳐 읽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교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슬퍼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놓고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만 오면 우리 영광교회가 완벽해지겠구나라고 기대하시면 다른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 많습니다. 목사니까 다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SFC를 같이 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래, 너 교회 어디 갔냐? 교회를 아직 못 정했대요. 부산에 이제 서면이라는 곳에 사는데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 친구가 SFC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막 좀 꾸중을 듣고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3년째 교회를, 부산 시내 교회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여러 교회를 찾아보고 온전한 교회를 만나면 거기에 내가 등록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한다. 이 친구는 재주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야, 온전한 교회 찾거든 빨리 내한테 좀 연락해 다오. 그러니까 왜? 니도 그 교회로 옮기려고? 아니,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데 이 친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등록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우리가 교회 중직자로 세워놓았다고 온전한 분들 아닙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한 번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대원들 가운데서 자기 부족한 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 옆 사람이 보는 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라고 보이면서도 자기한테 그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답을 안 한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약점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내 연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내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은 보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이거들랑 밖에 나가서 자꾸 소문내지 마시고, 저분은 저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슬퍼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가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한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누리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자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소위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잡은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다르게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부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낌없이 다 죽이라.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보다 앞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들어가되 이마에 표식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고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2017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위로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강같이 넘치게 흐르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광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위로하는 품이 되게 하시고 이런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위로의 품에서 기뻐하고 그 위로의 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큰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위로의 품인 교회의 품에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젖먹이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은 그런 만족함과 영광의 풍성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마음의 기쁨이 되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약속과 이 은혜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이런 위로와 이런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슬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광교회가 2017년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위로가 있어서 이 평강이 우리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강같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광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 선한 믿음의 관리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